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또 첫눈도 오고 있는데 또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향과 또 우리 총회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확진자가 950명이나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절대 과장인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다니엘서의 묵상이 끝이 났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선지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으로 역사적인 사건 부분과 예언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역사서의 성격과 선지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서의 그 예언의 선지서 부분의 이제 어떤 예언의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선지서 하면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가 대표적인 선지서인데요. 그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신앙의 잘못을 경고하고 또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이제 밟게 될 것이다,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인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데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 마치 계시록의 이제 그런 성격과 이제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까지 예언을 다니엘서가 했다면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면 앞부분의 일,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은 예언적인 부분, 뒷부분에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그 후반부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인 만큼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예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후반부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예언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이제 BC 한 604년 정도 되는데요. 꿈을 꾸었는데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상의 모습이 얼굴은 이제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이제 꿈을 꾼 거죠. 느부갓네살이 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죠. 이제 그것은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나라,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의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오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 학교 많이 본 그림인데요. 얼굴은 금, 또 이제 몸통, 팔까지는 은이고, 그 다음에 배부터 이제 넓적다리까지는 노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아리는 쇠고, 발은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이죠. 이 신상이 사실은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이제 그 이야기 풀무불에 던져질 때 세웠던 신상의 모습과 닮아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건데요.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이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준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이 뭘까요? 그 다음 예언은 또 왕궁벽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왕궁벽에 쓰였던 글씨를 통한 예언이죠.
시기는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던 BC 539년인데요.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세었다, 세었다, 무게를 달았다, 그리고 나누었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었고요. 그 예언은 뭔가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이 두의 이야기도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죠. 많이 다루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번째 예언,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주신 예언은 뭐냐면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 시기는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그 이제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셋째 짐승은 표범 형상을 가지고 있고, 넷째 짐승은 이제 어떤 형상인지 나오지 않지만 10뿔이 있다가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해석해 주었냐면 그 이제 환상 중에 인자 같은 분 옆에 모서 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예수님일 것이고 그 옆에 모서 선 자니까 천사겠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바벨론과 앞으로 세워질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굉장히 흡사한 예언이죠. 앞으로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이어서 메대와 바사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예언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서 마지막 로마 제국의 10뿔은 이제 왕을 뜻하고요. 또 작은 한 뿔은 또 이어서 나오는 왕을 이제 뜻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예언인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환상, 본 환상으로는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본 환상은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후반부에 딱 3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8장에 나오는데 순 양과 순 염소 두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요. 벨사살 제3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고 을레 강변에서 자기가 몸은 왕궁에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시선은 그 환상은 을레 강변을 이제 보고 있는데 환상으로 순양이 있고 순염소가 나왔다라는 거죠. 순양이 있고 순염소가 나와서 순양을 넘어뜨리고 그 순염소 머리에 큰 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뿔이 나오고 또 한 뿔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누가 해석해 주었냐면 여기는 분명히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순양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제 순염소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나타날 것이고 그 순염소의 큰 뿔이 나오는 것은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알렉산더 왕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뿔은 4나라로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한 뿔은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북방의 왕, 그 헬라 제국 마지막 북방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제는 4나라에서 2나라로 좁혀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이 2나라로 좁혀지고 있는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앞에 환상과 조금 다른 것은 그 앞에 네 짐승 환상의 뿔은 그 마지막 로마 제국의 뿔이니까 로마 제국의 왕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때 박해는 로마 때 박해를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두 동물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순염소가 헬라 제국을 뜻하니까 거기에 뿔은 헬라 제국의 왕들일 거고 그때 나오는 핍박은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그 핍박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환상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짐승, 그러니까 4나라, 두 짐승 두 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 환상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특이합니다. 히데갈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 이것도 이제 환상으로 히데갈 강가를 본 것이죠. 때는 언제였냐면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요. 이건 이제 처음부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다니엘이 큰 전쟁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다니엘에게 음성으로 앞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게 아니라 음성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사의 이제 앞으로 이제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인데 앞으로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네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는 헬라에게 무너질 것인데 거기에 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의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다툴 것인데 북방 왕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도 누가 알려줬냐면 이제 천사 같으니 사람 모양 같은 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예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제 점점 이제 좁혀지고 있죠. 네 나라에서 두 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면 주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주로 마지막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상세해집니다. 점점 더 그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신상의 꿈과 또 그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은 같은 내용이죠.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 제국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 환상,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때는 헬라 제국이 점점 더 나누어지고 몇 명의 왕들이 세워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힉데겔 강가에서 들은 음성으로 들은 그 환상에서는 바사 제국의 초대 왕 이후에 이제 어떤 왕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마지막에 그 북방 왕 안티오코스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후반부는 딱 3개의 예언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상으로 본 예언인데 이제 그 네 짐승, 두 짐승,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천사에게 통해서 들은 이제 그 힉데겔 강가에서의 환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좁혀지면서 구체화되고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점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로마 제국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제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은 심지어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들의 이름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이름까지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 오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떨까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이름까지 안다는,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왕들이 몇 명이 그 왕이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 몇 명의 왕들이 세워질 것인지, 그 중에 어떤 왕이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인지,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국제 정세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요.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나라의 나라와 왕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벨사살 왕 때 왕궁벽에 쓰였던 글의 예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글을 통해서, 그 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바벨론의 나라를 연수를 세고 계셨다. 그리고 이 왕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고 계셨다.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 나라를 나누시고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그걸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앞날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낮추셨죠. 7년 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또 느부갓네살 꿈에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 말씀에는 뜨인 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언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나라의 심판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작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예언서 다니엘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예언들의 결론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조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에 우리가 조서를 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다리오 왕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똑같은 내용으로 둘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한 권세다라고 예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인 지금 대림절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언 중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의 등장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다스리며 특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언제나 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예언으로 헬라 제국의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예언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 다니엘서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는 북방왕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자, 거짓을 행하며 언약을 거스르며 속임수를 일삼는 자,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고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최후는 어이없는 죽음으로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 이 이후의 예언들 그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일 하나하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하고요. 넓게 보아야 하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길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영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면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보응으로 우리에게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어려운 예언이고 그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언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처해 있는 이 국제 정세들 또 지금 닥쳐와 있는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인 위협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앞을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인도해 주신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정말 또 받은 또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 때 큰 전쟁을 환상으로 보아서 너무나 슬픔에 애탄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면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한 바로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오는데 21일 들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막았기 때문에 못 온 것이지 이미 응답받아서 들고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달려왔지만 21일 동안 막고 있어서 못 와서 그렇지 못 온 것이지 이미 응답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들고 오는데 그 21일 동안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우리 기도는요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뭘까요? 시작이 뭘까요? 전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시작이 전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해야 40일 작정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정성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으시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손해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으니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이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과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뜨인 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함을 전하고 선포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욱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